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저지릅니다. 이것은 너무나 슬픈 사건이죠. 산 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들이 기쁨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데 그 산 바로 밑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우리 앞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을 모르는 우리는 기다림과 조급함에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과 은혜를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알지도 못한 채 그 은혜와 축복들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차 버렸으면서도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원망하고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과 사랑을 믿음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길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돌이키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의 행동을 행합니다. 이 세 가지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단순한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행한 속죄의 모습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세는 돌판을 깨트립니다. 돌판을 깨트림으로 심판의 말씀을 제하여 버립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것들을 보고 모세는 돌판을 던져 깨트립니다. 이 돌판을 던진다는 것은 단순한 분노로 던진 것이 아닙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새기신 돌판이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귀한 보물을 모세가 어떻게 감히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돌판은 모세가 화난다고 감히 던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돌이키려 하는 입장이죠. 그런 입장에서 모세의 행동을 보면 이 돌판을 던진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지닙니다. 심판의 증거를 제하여 버리기 위함의 의미라는 것이죠. 돌판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돌판에 새겨져 있었고 이 새겨짐은 결코 구부릴 수 없는 법 조문입니다. 이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에 대한 증서이며 계약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순간 그 법들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는 겁니다. 3, 4대까지 갚으시는 그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고 결코 구부릴 수 없는 증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깨트린 것이죠. 깨트림으로 아직 언약의 관계를 맺기 바로 직전으로 계약서를 찢어버림으로 계약을 다시 맺을 관계로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심판이 행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돌판을 깨뜨림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법으로 된 법조문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그래서 심판받아야 하는 그 법을, 그 증거판을 없애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돌판을 깨트림은 우리가 심판받을 증거를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법조문을 지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을 심판받지 않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행한 모세의 속죄의 의미는, 행동은, 모세는 속죄의 제사를 지냅니다. 모세는 먼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우상을 섬긴 죄를 몸에 새기게 하는 의식이죠. 그리고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죄를 범한 백성 3,000명을 죽입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냐.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자손이 친 3,000명은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들입니다. 실제 아들과 형제라기보다는 그만큼 가까운 사이면서 하나와 같은 이들이었음을 나타내는 말이죠. 실제 아들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런 그들을 죽임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이렇게 행한 이유가 나와 있는 것이죠. 바로 속죄가 될까 하노라,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보고 잔인하다,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참으시고 용서하심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속죄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상관하지 않으시려면 이러한 피 흘림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의 행한 죄는 너무나 큰 죄이면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겨주는 것, 지금 우리 신앙 안에도 뿌리 박혀 있는 원죄들이고 잘못된 신앙들이죠. 이러한 죄들을 3,000명의 피 흘림으로 속죄하여 주신 것입니다. 3,000명의 피 흘림이 과하다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큰 것이고, 그만큼 그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피 흘림은 속죄 제물이고 자기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 그리고 우리의 피 흘림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피 흘림은 주님이 치르셨지만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죄 앞에서 속죄 제사를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죄를 기억하는 것이고 희생 제물로 속죄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한 회개의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함이죠. 그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죄를 분명히 기억해야 하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불살라 없애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들과 욕심들과 자존심들이 죄로 이어졌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불살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와 태만이 죄로 이어졌다면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면 기억하고 반드시
속죄 제사를 지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간구가 절절하며 애달프죠. 31절과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나를 벌하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옥에 보내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이죠. 자기 희생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기도, 자기 희생의 기도, 자기 희생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행한 이 세 가지 행동들, 법조문을 깨트리고 속죄 제물로 드러시고 자기 희생을 통해 죄사함을 구하는 모습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죄 사함을 얻어 주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와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